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손 붙들고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들도 많이 있지만 늘 하나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위하여서는 먼저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부터 필요할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는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그 우리의 본질에 대해 귀를 열고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어야 될 텐데요. 근데 과연 그러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러한 삶의 환경에 휘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들을 곱씹기보다는 그저 1년에 지나가는 한 순간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곤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1년 내내 기억하고 살기는 솔직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1년에 정해진 기간들을 주셔서 대림절로 또 성탄절로 지키게 하시고 그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일부러라도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자고 이 절기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기간들을 정해 주셨음을 먼저 기억하면서 그렇게 세세히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시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함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복음이 그렇다더라 라는 정보 혹은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에게 복된 소식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영혼을 구원할 참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같은 곳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또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장점 또 한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곤 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 먼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독교 교육 공부도 유학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때 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책에 써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책에 써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결정하는 거 선생님들이 하실 거잖아요. 책 쓴 사람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걸 봐도 어떤 기사를 실을지 나름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그거를 데스크에서 검사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기록되고 알려진 것만큼이나 사실 뭐가 있죠? 일부러 숨긴 내용들이 있죠. 중요한 것이지만 일부러 얘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있는 줄 알아도 에이 뭐 많이 얘기되는 거 아닌데 그냥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서 무엇이 말해지는가, 가르쳐지는가와 무엇이 말 안 해지는가, 숨겨지는가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의 많은 구절들, 특별히 왕에 대한 구절들도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한 절로도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힘을 잃고 블레셋에 잡혀갔다. 16장 전체가 한 절로도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들릴라와 이렇고 저렇고 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한 장 전체를, 그것도 짧은 장도 아니고 22절까지 한 파트, 그 다음 31절에 16장이 끝나니까 엄청 길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무엇이 기록되냐, 무엇이 기록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지 않으시는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반면에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신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란, 더 나아가 나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오셨던 이 성탄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순환과 부활이 진정 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 16장 함께 깊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힘센 사람이에요. 자, 근데 삼손을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사자랑 싸워서 사자 입을 잡고 이렇게 찢어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괴력의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삼손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우연히 혹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이란 놈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예고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사가 사사기에 12명이나 나와요. 그리고 사사가 우쭐이겠어요? 왕이 우쭐이겠어요? 뭐 이게 좀 무의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따지면 사사보다는 왕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더 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다윗왕이나 다른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얘를 왕으로 미리 태어나게, 준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고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머리털을 밀지 않는 한 그 힘이 계속되게 하셨고, 그 힘을 토대로 이 삼손이 뭐 했나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삼손은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능력으로
나라의 독립과 그 민족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센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그리고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사울왕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수십 년, 100년 이상의 기간들을 계속 싸워나갈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 자, 블레셋과 지금도 싸우고 있죠.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을 다르게 발음한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싸움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앞선 시대부터 치고받고 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서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어려웠을 텐데 삼손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야기가 그래도 길게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고 이름만 간단히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이름만 간단히 나오는 돌라나 야일이나 뭐 입산, 엘론, 압돈,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 사사기에 있지만 한 줄, 두 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예 안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이 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군대를 이끌고 어디가 싸우던가 하든지, 아무튼 단체의 리더로서 활동을 했는지 그 5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길게 써 있는 사람은 삼손 빼고는 다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의 대장이나 아니면 뭐 재판관이나 지휘관이 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맨날 독고다이 혼자 싸워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도와주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 삶일 텐데 심지어는 버림받고 배신당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손은 16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자기가 사사임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소명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힘과, 그리고 삼손이 힘만 셀까요? 머리도 똑똑할까요? 힘이 너무 강조돼서 그런데 삼손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삼손이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부분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저 힘만 센 무식한 석기시대 용사가 아니라 나름 머리도 쓸 줄 아는 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힘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무언가 일을 할 때 과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만한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단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제일 큰 단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에 약해요. 여자에. 육신의 욕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오늘 들릴라 때문에 낭패를 겪지만 사실 그 전에도 여자들이 여러 성경에 등장해요. 딥나에 살던 어떤 블레셋 여인과 약혼해서 결혼식까지 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가사에 있던 어떤 기생집에 출입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블레셋 여자였던 이 들릴라와도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치정관계를 겪고 있죠. 그리고 공통점으로 이 세 여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맨날 치고받고 하는 블레셋 여인들이었어요. 자, 그저 여인이 급했다를 넘어서서
유독 블레셋 여인만 쫓아다니는 이상한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삼손이 이 어떤 인간적인 욕정, 그 어떤 욕심, 그리고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한 어떤 충동,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동족들이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애써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는 잘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떤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들릴라와 위험한 만남을 하면서도 이 상황을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들릴라 블레셋 사람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면 나를 잡으려고 눈이 시뻘건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블레셋과 치고받고 하면서 수많은 원한을 쌓아왔는데 당연히 그 시대는 어떤 재판 이런 것도 없고 피해는 피, 가족이 해를 당하면 내가 직접 쫓아가가지고 그 상대방을 때려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출발이 어떻게 되었던 이미 내가 죽인 블레셋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그 가족부터 블레셋 정부가 나를 가만두려고 하겠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숨는 게 당연하겠어요? 아니면 당당히 백주대낮을 활보하는 게 당연하겠어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블레셋 지방을 들락날락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싸울 때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여러 군데, 특히 오늘 소래골짜기는 그나마 좀 나요. 옛날에는 가드는 아예 우리로 따지면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거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건 맞겠지만 그 위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사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어떤 남자로서의 욕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교만한 존재가 삼손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아예 눌러 살다시피 하게 됩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창기네 집에 잠깐 들렸어요. 그러면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삼손은 어디 갔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콕 찍어서 그 동네에 계속 상주한다. 그러면 소문이 퍼졌을 때 삼손은 어디 있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기생집에 출입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위험한 짓을 삼손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5방백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이란 나라는 아직 왕이 한 명이 딱히 있던 나라가 아니라 약간 발전 단계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5명의 우리로 따지면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이 모여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도시의 방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들릴라한테 찾아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삼손 잡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보만 알려주면 된다.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 정확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그걸 알려다오. 그리고 힘을 왜 가졌는지 아는 건 사실 전략적으로는 별 쓸모가 없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힘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다. 그래서 삼손이 힘이 어디로부터 생겨났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정보만 알려주면 우리가 각자 은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이니까 5,500개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 5,500개. 한 개가 도대체 얼마란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많아서 하여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냥 중간 다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그 평균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있잖아요. 최저임금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반면에 그냥 현재 은값으로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단위가 이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최저임금으로 기준할 때 한 20억 정도. 단순 비교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통들은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주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억 정도 받으면 남자친구 팔아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통계를 내면 20억 정도면 남자친구가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밀고 하겠다. 몇 퍼센트나 할 것 같으세요? 100%? 그래도 아직도 사랑이 있고 인정이 있고 한데 100%까지는 아닐 거고 옛날에 뭐 비슷한 통계는 아니죠. 벌써 10년도 넘은 거기도 하지만 얼마를 주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느냐. 자, 1억 주면 헤어지겠다라는 사람이 절반이 훨씬 넘었어요. 10억 주면 헤어지겠다는 사람이 제 기억에는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이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물가 오른 거 계산하면 한 90%? 90% 정도는 배신하고 팔아넘길 게 이 시대에서도 상식이고 그리고 이 당시의 드릴라 입장에서는 이 은 5,500이라는 거는 돈일 뿐만 아니라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네 나라 대통령인 거야. 근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난리가 날 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만 난리 날까요? 내 가족, 이웃들까지 같이 난리 날까요? 요즘은 죄를 저질러도 죄를 저지른 사람만 잡혀가지만 근데 우리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그게 그랬나요? 가족 중에서 뭐 이렇게 시위를 했거나 더 밑에 선대에서 월북이라도 한 분 계시면 집안 전체가 뭐 공무원 임용도 안 되고 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3천 몇백 년 전 일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드릴라 입장에서는 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안위까지 생각하면 아마 거절하기는 되게 힘든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드릴라가 그 방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삼손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힘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 이 힘을 꺾을 수 있을까? 자, 근데 문제는 블레셋 방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알아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5절에 알아보라. 알아보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알아볼까요? 그냥 가만히 관찰하는 게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직접 물어보는 게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짐을 뒤져가면서 조사를 하는 게 알아보는 걸까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체적인 단어의 그 어떤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아리까리할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알아보라는 그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알아보라예요. 그러니까 네가 조심스럽게 한번 관찰해봐라 정도의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도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처럼 삼손이 들릴라한테 빠져서 여기 계속 나타나서 우리가 잡을 기회를 얻었는데 섣부르게 접근해서 삼손이 알고 도망가면 자기들도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네가 조심스럽게 관찰해봐라. 힘이 어디서 생기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블레셋 방백들이 상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릴라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드릴라도 오늘 본문에 길게 써있진 않지만 아마 처음 부탁받은 내용이 조심스럽게 관찰해라 정도였으니까 한동안은 관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관찰을 한다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드릴라가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한테 대놓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때 삼손이 그 전까지는 이 여자가 좋고 또 술도 마시고 헬렐레 해가지고 눈치 없이 이 여자가 나한테 다른 마음을 품고 관찰하는 거를 모를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고 그것도 너 이스라엘에 딴 여자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힘이 어디서 왔고 거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어? 까지 질문을 들으면 자 모골이 송연한 게 당연한가요? 이상한가요? 이거는 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만 돼도 이 여자가 나한테 이런 걸 왜 묻지? 뭔가 위험하다. 안 그래도 칼 끝에서 살고 있었던 삼손인데 이 정도 질문을 노골적으로 받고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삼손의 입장이라면 애초에 디릴라를 찾아가지도 않았겠지만 거기에 머물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올 것이 왔구나. 빠이빠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사 보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사산대.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 여자가 좋다고 할지언정 나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 여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끝내면 안 되잖아요. 삼손이 그 정도 주변머리는 여태까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삼손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이 여자를 어르고 달래고 혹시 이 여자 때문에 생겨날 위험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여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드릴라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을 없앨 수 있는가 질문했을 때 삼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딱 질문을 들었을 때 촉이 딱 왔을 텐데 바로 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한번 줄다리기를 해봐야겠다. 난 똑똑하니까. 충분히 이 여자를 내가 어르고 달랠 수 있어.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여자가 그저 순수한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닐 텐데 이 여자가 정말 100%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때 이미 깨달았겠지만 그러나 삼손이 원했던 건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외모, 어떤 여성으로서의 매력. 자,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쁜 이 드릴라를 놓고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쥐어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자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계속 이 여자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쉬운데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머리를 짜낸 답이 이거예요. 7절 아까 했던 것처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 여기서 활줄이라고 한글로 써여 있는 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트란이라는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덩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에도 어디 텐트 같은 거 칠 때 그때는 나일론 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길게 실처럼 만들 수 있는 걸로 밧줄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이트란이라는 치과 식물이 그런데 쓸만한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트란으로 나를 묶으면 근데 그냥 이트란이 아니라 어떤 이트란이요? 마르지 않은 그리고 새 이트란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절묘한 한 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 줄로나 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이 이트란으로 만든 마르지 않은
세 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트란이라는 게 어디 살고 있냐면 이 소래골짜기로부터 남쪽으로 한 50km는 내려가야 이 이트란이라는 층이 살고 있어요. 그 소래골짜기 주변에는 구할 수 없는 식물이에요.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거의 제일 남쪽 지방부터 살기 시작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50km 정도면 자동차로 달려가지고 거기서 새 이트란을 캔 다음에 그걸로 빨리빨리 줄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직 그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50km 배달할 수 있을 거잖아요. 100km로 달리면 30분이 오는 거잖아요. 만든 시간 어쩌고 생각하면 1시간이면 조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죠. 5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트란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조달한다는 거는 삼손이 생각할 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되지만 그 방법을 도무지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절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수많은 거짓말이 가능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도 보면 계속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굳이 마르지안이란 새 활줄 7, 새 이트란 줄 7개라고 단서를 단 거예요. 줄이 1개면 만들 수도 있겠는데 급하게, 그리고 한 100개쯤 만들어서 들고 오다 보면 하나쯤 어떻게 습기가 안 빠지고 버티는 놈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 만들기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7가닥이나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트란 줄도 아니고 7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삼손은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은 이제 드릴라가 딴 생각 자체를 못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는 거예요. 드릴라가 방백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방백들이 머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삼손을 잡을 방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쓸 수가 없네.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까요? 삼손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뜻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가드라는 지역, 그 블레셋 5방백이 사는 동네에서 제일 마지막 동네쯤부터 이 이트란이 나거든요. 야, 이번에는 포기해.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니네 나라 깊숙이 들어갈 때쯤, 다음에 언제는 기회가 있을 거야. 가드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트란으로 줄을 그어서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삼손이 약간 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 다음을 기대해.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에는 이 기회가 너무 좋아 보여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썼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마르지 않은 새 이트란 줄 7가닥을 부에다 드릴라한테 줍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자, 블레셋 군대가 묶은 게 아니에요. 누가 묶었죠? 그 이트란 줄로? 드릴라가 직접 삼손을 묶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니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불탄 삼실처럼, 그냥 실도 끊어질 텐데 불타가지고 모양은 실처럼 붙어있지만 사실은 톡 하면은 끊어질 그 실처럼 누두둑 끊고 어딨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삼손은 자기의 지혜를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드릴라가 포기할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지. 지금은 방법이 없구나.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안전과 더불어서 계속 이 드릴라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방법을 정말 블레셋 사람이 믿는다면 소래 골짜기에 있는 한 삼손을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 소래 골짜기를 출입하면서 드릴라랑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삼손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지혜로운 한 수가 이 이트란 7가닥이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현실은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죠.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다. 맞기 전까지는.
자기랑 붙었던 모든 선수들이 계획을 짜고 왔지만 나한테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정신줄이 나가가지고 그 계획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정신없이 쳐맞다가 KO 당한다.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삼손이 계획은 아마 요 7, 8, 9절에 이르는 이 처음 이런 얘기를 하면 드릴라나 방백들이나 포기할 거라고 계획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아래 계속 진행됩니다. 드릴라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짜냅니다. 이제는 세 밧줄로. 자, 근데 처음 이틀한 7줄에 비해서 세 밧줄은 너무 급조한 티가 나요. 그 전에 이틀한 줄은 머리를 싸매서 절묘한 한 수를 둔다고 뒀는데 계속 조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묘수를 내기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충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이게 걸리고 또 드릴라가 울먹울먹하면서 졸라대니까 삼손이 이제는 내 머리카락을 줄을 만들 때 같이 섞어서 짠 줄로 묶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 가요?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쌓일수록 머리를 점점 굴려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도 똑똑해야 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은 언젠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삼손도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할 거짓말도 없어지고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진실을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머리카락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1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이미 삼손이 자기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렇다고 믿었던 이 삼손이 조금씩 한계를 들어가며 허물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드릴라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드릴라가 많이도 아니에요. 7가닥 조금이란 얘기잖아요. 머리 한 번만 빗어도 우수수수 떨어지는 게 머리인데 드릴라가 혹시나 몰라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일까 싶어서 티 안 나게 살짝 밀었는데 진짜 힘이 없어져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삼손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걸 잘 해보고자 하는 열심과 더불어서 인간적인 욕심, 갈망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삼손만큼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돼 보이는 측면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자로서의 멋진 모습도 보여줬지만 또 인간적인 한계도 많이 드러냈는데 반해 삼손만큼 이렇게 딱 반반 장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비단 삼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자,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더불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소명과 욕망, 이 서로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를 모두 삼손이 다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지.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소에는 줄타기를 할지라도 드릴라가 질문을 했을 때처럼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라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만큼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자부심이 있었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혜를 다 어디다 던져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두 개를 다 하겠다. 라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삼손만 가지고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당당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없는 건데 가져가고 싶은 마음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그러고 싶은 욕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우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저 그러고 싶다라는 바램으로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을 넘어서 어느 순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런가 부터 시작해서 이 잘못을 정당화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삼손이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소명과 욕심 두 개를 다 붙들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결단의 순간에서조차도 머문 못한 모습. 그것만으로도 회개할 죄인데 회개하기는커녕 그걸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삼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 사람이에요. 삼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가 어땠죠?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흘러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 뒤에 결국 마지막 순간 사사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오롯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머리가 자라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 새로 자라난 머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머리로 인정해 주시냐? 그거는 아니야. 이미 네가 계약을 어겼으니까 뒤에는 소용없어 라고 무시하실 것이냐? 오롯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머리를 인정해 주셔서 그의 마지막이 3,000명 블레셋 사람들, 그것도 다 고관대작이었을 거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하셨고 갑자기 지도층 3,000명이 날라왔어요.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삼손은 거기서 죽고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삼손의 마지막 장렬한 최후 때문에 다윗왕 때 이 블레셋을 이겨낼 때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내며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때 이러지 못했다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사사로 사용하셨고 마지막까지 사사로 죽게 하사 사사로 사사기에 이름이 남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난 사람일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연약하고 그보다 더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들, 삼손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은혜의 기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조금 더 믿음 가운데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삼손만큼이나 부족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구원받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또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희 손 붙들고 나아가시옵시고 그리고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